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인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천한 종이 주님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14번째 주제인 양과 염소의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세상의 구세주가 아닌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을 그리고 상 주시는 기준을 다루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룬 바 있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양과 염소의 비유이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그날이 구원의 날이면서 심판의 날이 됩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을 모으시지만 양과 염소의 두 무리로 분리하신다고 했어요. 그 팔레스타인의 그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낮에는 같이 키우다가 밤에는 따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유대인 사람들은 그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이 비유를 귀에 쏙쏙 들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은 세상이라는 초원에서 함께 삽니다만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로 분리될 것입니다.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분리가 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오른쪽은 선과 영광, 축복과 생명의 자리를 상징하고 왼쪽은 저주와 형벌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오른쪽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섞여 살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스토리를 쭉 읽어보고 나서 여러분이 쉽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아,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선을 베풀면 나도 양무리에 끼어서 구원받는구나. 가난한 사람 도와야겠다. 그래야 지옥 가지 않는다. 이런 단순한 결론을 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34절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죄를 씻김받고 구원받은 영원한 천국을 받는 복입니다. 이 복이 창세전부터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을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100% 은혜의 섭리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양이에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양들의 삶에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풍기는데 이것이 연약한 형제들을 돕는 데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35절,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6가지 선행을 말씀하시죠. 배고플 때 먹을 거 준 것, 목마를 때 마시게 한 것,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한 것, 헐벗을 때 옷 입힌 것, 병들었을 때 돌본 것, 옥에 갇혔을 때 보살펴 준 것인데, 이걸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형제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0절 이게 중요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모든 세상 사람을 다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크리스천들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란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언급된 6가지 고난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 전하는 단기 선교로 파송할 때, 복음 들고 세상 속에서 살 때 당할 수 있는 고난들을 언급한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겪었던 고난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당시에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이런 고난을 겪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크리스천은 훨씬 더 가난과 굶주림과 감옥 생활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크리스천들을 과연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요. 예수 믿는 형제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성도들이 성도들을 도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을 돕기는 도와야 되지만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크리스천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직장도 못 찾고 불이익을 겪고 순교당하고 그럼 애들은 고아가 되고 이럴 확률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정부가 돌보지 않고 세상이 돌보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돌봐야 돼. 형제가 형제를 돌봐야 되는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믿음의 형제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구제사역의 러브미니스트리 기관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쫙 소개가 됐는데요. 이 중 책임자들과 제가 만나면서 놀란 게 있습니다. 홀로 된 미혼모들 또 청소년 미혼모들을 돕는 사역이 있는데 만약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은 복음 전도를 못하고 성경 공부도 못 시킨대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임에도 정부 지원을 안 받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결심했죠. 그러면 교회가 도와야지. 교회가 안 돕고 이걸 누가 돕겠어요? 세상에 형편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만 믿음 때문에 더 형편이 어려워진 크리스천들, 형제들을 돕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봐야만 합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네가 남을 도우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쟁취한다는 것은 도덕이고 윤리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도 윤리의 종교도 아닌 은혜의 종교입니다. 복음은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열려서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의 힘으로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다.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무가 열매가 나무로 확인하게끔 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헐벗은 형제를 보면 하늘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는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기가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 많아요. 그 예로 자기들은 주일 예배 빠진 적 없다, 술 담배 안 한다, 방언한다, 예배를 많이 수요 예배도 참석한다, 새벽기도 나간다, 성경 지식을 자랑한다고 직분자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꼭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대표적인 예로서 형제 자매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중성을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실제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상황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긴 망토 같은 이 옷을 담요처럼 덮고 잡니다. 이게 담요이면서 겉옷 겸용이에요. 그런데 헐벗었다는 것은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 노동자들의 삶보다 더 비참한, 그날 먹을 것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형제 자매로 내 옆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보면 티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밤에 제대로 옷도 없어서 덜덜 떠는 사람,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얼굴이 퀭하니 들어갔는데 보면 티가 나는데, 이런 분들을 향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노래 실컷 하고 나서 아유, 밥 좀 먹지 그랬어, 가서 잠 좀 자지 그랬어, 이불이 없어 잠을 못 이루고 먹을 게 없어갖고 밥을 못 먹는데 아유, 밥 좀 먹어라, 그게 뭐냐,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고 가면 그게 얼마나 위선자냐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조금도 안 도와주면서 영적인 거룩한 언어만 말하고 있는 신앙을 그 당시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처음부터 죽은 믿음이었다,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이웃의 고통에 너무 둔감해져 버렸어요. 그런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혼 깊은 곳에서 싹이 틉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영혼 속에서 싹이 튼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서 확인이 되죠. 좋은 종자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내게 되어 있어요. 진짜 믿음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형제 사랑으로 반드시 표현이 됩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형제 사랑은 아주 실제적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반 이상이 노예였어요. 나머지 반도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핍박이 너무 심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보통 사람보다 10배가 넘게 내리고, 툭하면 직장 뺏기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고 추방당하고 하다 보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일단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예수 믿고 들어오면 살 수 있었어요. 없는 형편이었지만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다 나누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면은 서로를 책임진 거예요. 저쪽 김집사 부부가 끌려가서 순교하고 나면 그 집 아들들은 우리가 어답트해서 입양해서 키우는 게 당연했어요. 로마 정부가 부강했지만 고아들 돌보지 않았어요. 최초의 고아원은 교회들이 세운 거예요. 로마가 잘 살았지만
가난한 사람들 병들고 죽어갈 때 의료보험, 메디컬 케어 이런 거 없었어요. 길에다 그냥 갖다 버리면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어서 케어했던 거예요. 유럽의 고아원과 병원은 다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면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가 버려도 교회가 서로 책임을 져줬어요. 90년대 북한에서 수백만이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교회 성도들이 살아남았어요. 왜? 전부 다 이기적으로 나누지 않아서 굶어 죽었는데 지하교회 성도들은 서로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먹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는 경제력이 모자라서 죽는 게 아니라 이기적이기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눈다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라는 그 예수 믿으라는 복음 전도와 함께 반드시 가난한 형제들을 돕는 구제가 같이 가야 그게 사도행전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이 양들과 염소들의 생각 차이가 아주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단 양들을 칭찬하셨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양들이 놀랬어요. 양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 38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양들은 자기들이 칭찬받으니까 황송한 게 예수님이 칭찬하신 선행을 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왜 기억을 못했을까요? 안 해서 기억 못한 건 아니에요. 양들은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어떤 행위로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그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남의 시선 의식하면서 쥐어짜도 노력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은혜의 힘으로 형제들 자매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냥 있는 주머니 털어서 도와주는 게 삶의 습관이 돼버리니까 기억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언제 공부했는지 기억도 없어요.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가다 공부하는 애들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내가 몇 월 며칠 그 도서관에서 몇 시간 했다는 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죠. 염소들은 달랐어요. 이 염소들은 별로 많이 하지도 않은 자신들의 선행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44절 그들이 주님에게 어떻게 항의했나 보십시오.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 말은 무슨 말? 우리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겠어요. 진짜 많이 한 양들은 기억을 못하는데 이 염소들은 평소에 안 하던 걸 하니까 기억을 한 거예요. 우리 선을 베풀었어요.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 하는 사람들은 기억을 하죠. 가서 불쌍한 사람들 도왔어요. 나도 헌금 냈어요. 염소들이 정확히 기억했던 것은 그게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아니고 남의 눈을 의식해서 주변 사람들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 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계산적이고 아주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한 거예요. 또 염소들은 물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그 고생하실 때 홀대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인 줄 몰랐으니까 그랬지.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대접이 달랐겠죠, 주님. 왜 전화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 봐서 섬기겠다는 거죠. 그거는 백화점에서 옷차림 보고 VIP 대접하는 백화점 직원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세상적인 마인드는 선행이 아니죠. 또 염소들이 착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들은 헐벗은 형제들에게 등을 돌리는 무관심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악에는 두 가지 악이 있는데 하나는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하는 아주 능동적인 악이 있고 또 하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행해야 되는데 안 해버리는 수동적인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동적인 악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 그 사람 내가 저렇게 길거리에 내팽개친 거 아니다. 그 사람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그냥 나는 내 갈 길 갔을 뿐이다. 하나님은 그것도 악이라는 거지.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이 네 눈앞에 있었고 네게는 도울 힘이 있었다. 그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유일한 손길이었다. 그런데 네가 그 사명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형제는 절망에 빠졌다. 나는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롯의 때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이, 이 롯의 때는 소돔 고모라의 때예요. 이 소돔 고모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에스겔서 16장 49절 보세요.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앞뒤에 말이 안 맞죠. 풍족하고 태평하면은 여유가 있으니까 가난한 자를 도울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균 경제적으로 여기 상승하는 거랑 가난한 이웃 구제하는 게 같이 정비해야 될 것 같죠?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들은 풍요했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남을 안 돕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인색하기 때문이에요. 왜 마음이 인색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가진 것이 풍족하지만 이웃과 나누지 않는 소돔 고모라적인 마인드로 사는 게 염소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인드로 우리 크리스천도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첫째, 이 세상의 재물을 네가 가지고 있다. 힘이 있다. 그리고 형제의 궁핍함이 보인다. 그런데도 도와줄 마음을 네가 닫아버렸구나. 그러면 네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너에게 구원자 예수의 은혜가 있다면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뜻이. 오히려 이웃을 돕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다. 초기 한국교회 역사 기록들을 보면 조선시대 말기죠. 교인들이 대부분 가난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의 겨울 동안의 사역의 대부분은 성도들이 매일 얼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도록 돌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구제미로 쓰고 미국 선교부에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겨울나기 특별 작전을 매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의 끼니를 챙기고 땔감을 갖다 줘서 아무도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게 하는 것. 교회만 들어오면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진실한 사랑을 한국교회가 초기에 베풀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로 사랑 많이 하잖아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말도 해야 되지만 진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옛말에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논리대로 하면은 우리가 잘 살게 되면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그만큼 남을 많이 돕는다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인심은 곳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심령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목회 경험상 그래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자들이 아니에요. 30대 때 제가 외부 리더십 강의를 많이 할 때 저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서 리더십 상담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항상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벼락같이 부자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 해에 한 수백억씩 기부를 해가지고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좀 많이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인 생각이 아님을 빨리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5천 명의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서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 당시 재벌의 등을 쳐가지고
야, 네가 한 10억만 내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도시락을 풀지 않았던 거죠. 차라리 주님께서는 그 가난한 소년의 볼품없는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잡으셔서 그것으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양쪽 다 할 수 있었지만 왜 주님께서 후자를 택하셨는가? 주님은 은혜 받은 양들의 헌신을 쓰시지 은혜 받지 않고 부유하기만 한 염소들의 헌신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기적의 불쏘시개는 재벌의 돈이 아니라 은혜 받은 한 성도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제게 그런 깨달음을 확인시켜준 사건이 그 당시에 일어났어요. 제가 강북의 한 지역 공동체를 담당하면서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과 교구장들과 함께 봄철 대신방을 할 때였습니다. 그 정말 좀 달동네에 가까운 곳인데 서울에도 아직도 그런 데가 있나 싶은. 그런데 거기 아주 비좁은 셋집에 사시면서 부모도 버린 성인 지체장애우 4명을 섬기며 사는 중년의 여집사님 집을 신방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보니까 그분도 몸이 성치 않으신 것 같아서 정부의 장애인 장애인 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 그 자기가 돌보는 지체장애 앞으로 나오는 정부 보조금 다 모아서 이제 시장을 보면은 한 달치 쌀과 김치와 밥이 간신히 이제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분이 표정이 밝고 이분이 너무 정성껏 섬겨갖고 그 성인 4명 지체장애우들이 얼굴이 밝고 몸도 깨끗하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참 그런 집에서는 설교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자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부끄럽지만 간신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를 섬기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부 보조금이 얼마 나오냐 얘기를 들었더니 너무 놀랄 정도로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냥 정부 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니 이런 분들은 좀 큰 기업들에 있는 사회법인단체에서 좀 도와야 될 텐데 그런 게 있냐 그랬더니 신청을 해봤지만 잘 안 나온다 그래갖고 또 기업들 욕을 또 해주고 그래가지고 아유 걱정 마세요 집사님 제가 가서 교회에다 구제 예산 신청해가지고 좀 더 도와드릴게요. 그러고 나오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내가 너무 위선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지만 이거는 정부가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잘 사는 기업이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지 나 같은 이렇게 평범한 목사가 어떻게 도와? 이 생각을 내가 하고 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교회들이 왜 부자 로마 정부가 안 도와 이런 말 하지 않았잖아요. 로마 정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네가 구원받은 네가 바로 네 눈앞에 있는 가난한 형제에게 지금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뭔가를 하지 않고 남의 욕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성령의 감동으로 어쩔 수가 없어 다시 돌아가가지고 지갑을 꺼냈는데 눈치를 보니까 제 옆에 있던 집사 권사님들이 같이 지갑을 목사가 꺼내는데 자기들이 안 꺼내 다 꺼내가지고 있는 돈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돈으로 한 20여 년 전 돈으로 한 30만 원 이상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 시장에 가서 이 집 그 장을 평소에 못 먹는 음식을 잘 사다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와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집사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아니 집사님 본인도 몸이 힘드신 것 같은데 가족도 없어서 외로우신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신 말이 목사님 제가 힘드니까 이분들을 저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도우면서 제가 살아났어요. 안 그러면 외롭고 슬퍼서 죽었을 거예요. 이분들을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쿵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정부에 의존하고 재벌한테 의존하고 이건 세상적인 생각이다. 하나님은 교회에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때 깨달음이 우리 교회 러브 미니스트리의 시작이 됐어요. 보잘것없어도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헌금과 이런 시간적인 그런 헌신이 모여서 남을 도울 때 이건 동정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 그때 주님께서 이 헌신을, 이 작은 자에게 하는 헌신을 우리 주님에게 하는 헌신으로 받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가난한 자들과 성령의 역사 사이에 신비한 이 함수 관계가 있어요. 물론 복음은 가난한 자, 부한 자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더 불같이 퍼져나가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겸손하고 목마르다는 건데, 언제 그렇게 돼요? 물질적으로 가난할 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자신도 보세요. 우리 세대가 그 국제시장 못 살던 세대에서 이제 세계 OECD 경제대국 10위로 점프한 확 잘 살게 된 세대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장 기도 많이 하던 때 언제였어요? 돈 많을 땐가요? 돈 없던 땐가요? 없던 때일걸요.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 읽고 매달리던 때가 언젠가요? 가난하던 때였어요. 한국교회 전설 같은 부흥의 역사는 전부 우리나라 가난할 때 쓰여진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건 우리의 지갑이 부해져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잖아요. 근데 미국 가면은 장로교가 힘이 없어요. 미국 가면은 침례교가 꽉 잡고 있습니다. 반 이상이 침례교도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장로교는 초창기부터 동부에서 지식인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목회를 했어요. 목사님들도 프린스턴 신학대학 같은 인류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런데 침례교는 남부의 흑인들, 또 광활한 서부 개척지로 뻗어져 나갔습니다. 위험하고 멀고 거칠은 서부 개척지로는 동부의 엘리트 목사들이 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부 지역에서는, 남부 지역에서는 목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은혜 받고 복음 전하겠다는 열정이 있는 평신도들 중에서 목사님들이 은사가 있는 사람을 안수를 줘서 목회자로 세워서 파송한 거예요. 이들은 교단의 지원도 없으니까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면서 사역비를 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동부의 장로교 목사님들처럼 책에 있는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말도 못해요. 진짜 성경책 한 권 들고 소탈하고 쉬운 언어로 설교했고,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개척자들이 있는 곳으로 어디든지 달려간 거예요. 말 한 필 딱 타고. 그래서 그 두려움 없는 개척 정신으로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장로교단은 형편없이 쪼그라들었는데, 이 침례교도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되었죠. 현재 한 2천만 가까이 됩니다. 20세기 초반에 오순절 성령운동이 미국에서 시작되었을 때도 똑같았어요. LA의 그 슬럼 지역 또는 중남부 지역의 가난한 마을들을 중심으로 이 성령운동이 번져나간 거예요. 순복음교회도 그런 시작이었죠. 50년대 중반에 한국전쟁에 상흔이 채 가지지 않았을 때 그 불광동 그쪽에다가 천막 하나 쳐놓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령운동의 세계적인 흐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 그걸 지적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운동은 생활 수준이 높고 학식이 높은 사람들의 지역에서는 그런 시대는 잘 안 나타난대요. 한국과 미국이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 또 아프리카와 남미, 최근에는 아프리카와 남미의 가난하고 힘든 나라들에서 불같은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까닭, 가난이 심령을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희한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의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 목회 서신 중에서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방언이 언급되는 것도 고린도 교회인데, 그리고 똑같이 형제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도 고린도 교회. 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회당장 계급의 상류층과 가난한 자들이 함께 어울려서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렬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진짜 심령이 아니라 진짜 가난한 분들이 많이 섞여 들어와야 돼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섞여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는 분들만 많이 모일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저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세요. 새로운 교회는 유명한 분들 많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섞여야 돼요. 고린도 교회처럼 사회 지도층과 노예들이 한 무더기가 되어서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형제를 사랑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 그 길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형제들을 도우면 우리가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형제를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님은 하셨어요. 구원받은 양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남을 도우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남을 돕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양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형제 사랑하는 것은 어찌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뿐이겠습니까? 외로운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우리에게 얘기를 털어놓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울하고 외로운 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저희 교회는 러브 미니스트리를 하면서도 절대 재정지원만 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현장을 가서 다 관계자들 만나서 몇 시간이고 그분들의 스토리를 들어줍니다. 단체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저도 만나서 몇 시간씩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너무 감사해합니다. 어떤 교회도 큰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만 보냈지 와서 직접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는 적선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거니까. 그들을 인격체로 대해야 하니까. 작년 10월에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3일 동안 우리가 그 한국교회, 지역교회 좀 규모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50분을 모시고 3일 동안 설교 리더십 세미나를 섬겼습니다. 50분 목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50분 스텝이 갔어. 우리 목회자들, 찬양 인도자들, 간사님들을 그냥 엑기스를 쏟아부어서 섬겨드렸어. 우리가 그 SMP를 통해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지원하면서 놀란 것은 재정적인 지원보다 그들이 더 원하는 것은 목회적인 코칭이었어요.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목회 예민한 상황에서 어떻게 브레이크드를 해야 될지, 양육체계는 어떻게 갖춰야 될지 물어볼 데가 없는데 이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재정 지원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그거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이걸 하게 됐는데 이 세미나 피드백 중에서 제 설교나 강의에 은혜 받은 것보다도 더 많이 나온 감사는 끼니 때마다 제가 그룹을 바꿔가면서 같이 밥 먹은 거였어. 나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조금 좀 이상해서 제가 열심히 설교한 것보다 같이 밥 먹은 것에 대한 피드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별로 해줄 말이 없는데 그분들의 말을 다 들어주고 격려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게 눈물 나도록 고마웠다. 지난주에도 갔다 오신 목사님들 피드백들을 들었는데 세미나 참석하고 돌아가서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교회랑 계속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사실 그때 좀 힘들었어요. 3일 동안 몸도 마음도 완전히 그냥 탈진이 될 정도로 힘들었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도 집회, 겨울 부흥의 특별 새벽 기도로 이어지는 새로운 교회 연말 연시의 폭발적인 부흥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온 교회에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을 차곡차곡 쌓아왔는데 이게 뭐 시스템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언론 보도로 때로는 개인 관계로 지나가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실 때마다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하나씩 쌓인 거예요.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영동에 산불이 났을 때 우리는 항상 현장에 달려가서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각 공동체별로 나누어서 이 러브 미니스트리 현장을 방문하게끔 도와드릴 텐데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한 걸로 받으시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러브 미니스트리 현장을 가면요
성령 체험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나 안 왔나 긴가민가 하는데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연약한 형제들을 도울 때였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의 집에 갈 때도 그랬고, 포항에 지진 났을 때, 영동에 산불 났을 때, 망연자실한 그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러 갔을 때, 돌아올 때 성령께서 정말 확연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칭찬해 주시고, 홍아, 난 네가 너무 고맙다.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새로운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그 현장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흥회 때 여러분이 막 방언기도 하고 그럴 때만 성령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진짜 시간을 내서 가서 자녀들도 데리고 가보면 아주 영성교육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 러브 미니스트리 주제 성경 구절 우리 함께 읽고 설교 마무리합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양들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옆에 보여주시는 가난하고 헐벗고 외로운 형제들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